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신약 성경 12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기쁩니다. 사실 기쁘다고 얘기했지만 기쁜 건 맞아요. 정말 기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 참 많은 이 고민과 또 스트레스라고 하면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죠. 또 스트레스와 또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기쁨으로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번 주부터 출근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출근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한다는 게 너무 마음의 부담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도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말씀은 또 잘 전해야 되는데, 또 직장에서는 또 그래도 다행히 이번 주는 뭔가 이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설명, 부서가 뭐가 있고, 너네는 이렇게 하면 잘린다, 예시들을 보이면서 이것저것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도 저는 이번 주 설교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1, 2, 3부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준비가 다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 참 이런 마음들 속에서 어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준비함 속에서도 그 뭔가 이렇게 짧은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역시 나는 준비는 덜 되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많구나라는 걸 이렇게 깨달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한 교회에 새롭게 취임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제 신임으로, 그러니까 이제 부임해 온 담임 목사님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취임식을 얼마나 떨리겠어요. 새로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받아서 갔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떨리지 않겠습니까? 저도 처음 이 교회에 와서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굉장히 떨렸거든요. 그리고 첫 설교할 때도 엄청 떨렸거든요. 근데 새로운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가서 설교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은혜를 끼쳐야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무 좋게 은혜롭게 정말 그 성령의 그 폭포수가 쏟아지는 그 말씀처럼 그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다. 야, 우리가 진짜 담임 목사님을 이번에 너무 잘 모셨다. 그래서 한 주가 지나갑니다. 두 번째 주가 됐어요. 두 번째 주가 됐는데, 아니 이 목사님이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지난주에 하셨는데 왜 또 하시지? 지난주에 많이 떨리셔서 그거 그래 이번 주에 또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어쨌거나 그냥 잘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됐어요. 또 세 번째 주가 된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목사님이 청빙됐던 그 첫 주 말씀과 두 번째 말씀과 똑같은 본문에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그 원고 그대로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야, 우리가 이상한 사람을 청빙한 것 같아. 왜 똑같은 말씀을 3주째 하는 걸까? 근데 어딜 가나 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용기 있는 한 성도가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가서 아니 목사님, 왜 도대체 3주 동안 똑같은 말씀을 저희에게 하십니까? 언제 저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생각하지 못했네요. 이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살기 시작할 때에 나는 새로운 말씀을 준비할 겁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을 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주일 예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넘치도록 우리는 듣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 모든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제와 같이 동일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수많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쏟아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변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마음이 변화되어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좋겠지만 너무나도 좋겠지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죠. 그 삶이 반복되어져 감에도 말씀과 멀어져 가는 삶 속에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라고 방향을 보여주셔도 계속되는 반복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삶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 행동이 우리 안에 그냥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그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삶의 그 굳어진 삶의 습관들과 행실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그 굳어져 있는 마음을 깨 부셔 주셔서 우리 안에 그 굳어져 있는 행실들을 몰아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삶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보셨죠? 뭐라고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변화는 지금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뭐 안 하신다고요? 네,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인기가 정말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없었죠? 로마 정부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이었죠.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들 중에서도 왕고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높이 있는 사람이었죠. 세리장.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세금 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 대답 빨리 하시네요. 그렇죠. 세금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출근해가지고 이제 각 부서 차장님들이 와서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동기들이 다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제 계약서를 쓰면서 저희에게 주어지는 이 월급에 대해서 다들 그거에 관심이 제일 크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약서를 쭉 보니까 한 몇 페이지였지? 한 15페이지가 돼요. 15페이지 계약서를 쭉 읽으면서 보니까 이제 한 10페이지쯤 가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지금 정규직이 아니에요. 이제 제주도 교육까지 끝나고 와야 그때 이제 정규직이 되거든요. 정규직 전까지 여러분들은 얼마를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돼 있고 새해 전, 새해 후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는데 새해 전, 야 그래도 계약직인데 이 정도 주면 되게 감사하다 다들 괜찮은데?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새해 후 금액을 딱 보고 나니까 다 하는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뭔 놈의 세금을 이렇게 많이 떼? 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전도 그렇게 막 많이 주는 것 같지 않은데 세후를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실망을 하는 거예요. 해도 너무한다. 나라가 너무 많이 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나 이 시대나 세금 가져가는 거는 다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삭개오를 엄청나게 싫어할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은 우리가 이 법적으로 정해진 만큼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시대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정해진 것의 이상으로 그냥 막 세리들이 마음대로 취해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기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나쁜 놈이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삭개오를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세리들은 탐욕스러운 배신자로 여겨졌고 이러한 거부감은 어찌 보면 당연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그 도시를 지나간다고 들었을 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갔지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다 너무 잘 아세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를 싫어한다는 걸 삭개오는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많은 군중들 사이를 비집고 나가서 예수님을 볼 용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뽕나무로 올라가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뭐라고 하셨죠? 네, 내려오라. 너의 집에 내가 가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군중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수군거렸을까요? 아니 죄 없고 흠 없고 깨끗한 예수님께서 나쁜 놈 중에 가장 나쁜 놈인 삭개오를 만난다고 하시니까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한다고 하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는가? 다들 수군수군 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과 교제도 하고 싶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지지하고 그 사람을 인정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군중들은 삭개오를 어떻게 여겼어요? 구원 받을 수 없는 사람. 쟤는 그냥 지금 평생 그렇게 우리한테 돈을 떼간 놈이니까 그냥 나쁜 놈이야. 앞으로 어제까지도 나쁜 놈이었고 지금도 나쁜 놈이고 내일부터도 계속해서 나쁜 사람일 거야. 그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삭개오에 대한 기대는 모든 사람이 1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만 삭개오가 지금 그 삭개오의 그 현재 모습만을 바라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나를 만나고 나의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현재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심판하신다면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변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시면서 매일매일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우리를 보고 속아 오셨지만 내일도 속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바뀔 수 있을 거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 저의 주변 사람들은 임치호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 있지 않겠습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변화되길 원한다면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잘 알아요. 순종하고 그 말씀 뜻대로 우리가 바뀌어지려고 애써야 하고, 아멘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는 변화는 지금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언제 시작된다고요? 지금입니다. 지금. 내일도 아니고, 일주일 후도 아니고, 한 달 후도 아니고, 1년 후도 아니고, 오늘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순간, 아니면 지금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과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예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삭개오는 어떻게 내려왔대요? 속히, 급히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급히는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바로 나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은 삶 속에서 변화하기 원해요.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전부 다랄 거라고 믿습니다. 전부 다. 어떠한 사람도 변화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변화를 원함에 있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해 변화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그 변화는 참 어렵고 오래 걸릴 것 같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정작 그 속에서 바뀌지 않은 반복된 속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변화는 언제 시작된다고요? 지금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 바로 우리 삶 속에 함께 거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를 너의 집과 마음에 영접해라. 영접하면 내가 너를 지은 목적대로 되도록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는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참 구원자로 알고 있다면, 그 참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계속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오셔서, 들어오셔서, 개입하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연기하는 삶을 살지 않기 원합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매주 오는 이 교회 예배당에 그저 왔다 갔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연기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연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뭐뭐 하는 척 하는 삶을 살면 되지 않잖아요. 잘하는 척, 잘 믿는 척, 찬양하는 척, 기도하는 척, 성령 받은 척, 말씀의 은혜 받은 척,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는 지금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동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3일 동안 걸어갈 때 성경에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고, 번민이 있고 슬픔이 있고 미칠 듯한 그런 갈등이 있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건 안 하건,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에 대해서만 얘기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냐 안 하냐만 말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 행위 안에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행위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믿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결국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옳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그 모든 믿음의 요소가 다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뽕나무에서 내려오라. 구경꾼이 되지 말고 참여하라. 내가 오늘 너의 삶에서 역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구경꾼으로 있을 것입니까? 참여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그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네,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신 감동과 은혜가 있다면 오늘부터 행동으로 빨리 즉시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또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변화는 첫 걸음을 내디딜 때 시작된다입니다. 언제 시작된다고요? 네, 첫 걸음을 내디딜 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한번 보시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아멘. 여러분들, 삭개오가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네.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그 선하심을 받았고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서 평생 동안 그 너그러움이 없었던 삭개오에게 그 순간 변화가 생겨 그 많은 군중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마음의 변화는 어디까지 이끌었죠? 행실의 변화까지 이끌었습니다. 성경은 이 마음의 변화가 행실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야고보는 이제 뭐라고 답하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또 다시 대답을 하죠.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니에요? 구원 못 받으셨어요? 이거 심각한데. 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인임에도 이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너의 삶에 거하겠고 너를 새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며 살겠습니다.
오늘의 모습보다는 내일 더 나아진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면서 행하겠습니다 라고 다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다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내일은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내일 되면 어때요? 정말 열심히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어제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짐은 정말 끊임없이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다짐을 해도 한 번의 행함이 없다면 그 다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참 은혜를 입은 자라면 다짐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짐은 수없이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짐을 행실로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실이 없으면 참 믿음에 받는 말은 제가 굳이 말로 하기는 싫은 단어긴 하지만 그런 믿음을 갖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여러분 자신을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자신 있게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보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뭘 통해서 보증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행함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에 빗대어 보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되게 쉬운 답입니다. 말씀이에요. 나 하나님 믿어.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에서부터 나오는 확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행실들을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천국 백성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천국 백성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들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 있게 아멘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에 비춰보면 그게 답이 나오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저라고 해서 그게 확실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참 부끄러운 삶의 모습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너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과 거리가 있다면, 그 말씀과 거리가 있다면 아직 천국 백성이라고 부르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그렇게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입술로 고백만 한다고 천국이 얻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에도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고 우리의 삶을 자꾸 바꿔 나갈 때 그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그 결단, 그 다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절반을 내어주고 더 나아가서 부당하게 챙긴 이익의 네갑절을 돌려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가 변화하기로 작정해서 행동으로 옮긴 첫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변화가 필요한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겠죠. 근데 그 변화해야 한다는 걸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이 삭개오처럼 그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디디신 적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직은 다짐은 했지만 그 걸음을 옮기지 못한 게 더 많습니까? 근데 아마 후자가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후자에 속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된 성도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우리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나의 상황이 역전되어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도 들으시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그런 것들은 이제는 끊어내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하고 경험한 성도라면 이제는 그 앞에 것들을 빼버리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합니까? 라는 기도로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눈만 감으면 내 자녀 문제, 눈만 감으면 내 물질적인 문제, 눈만 감으면 내 건강 문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가 있다면 그 자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자녀는 분명히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는 것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그런 것들을 다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기도하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세상의 것들을 여전히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 요청하려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구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일상도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그 순종의 보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보상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지만 순종은 이 땅에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여러분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이 땅 가운데 삶은 분명히 변화가 나타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 속에는 지금까지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헛되고 잘못된 걸 구하고 나가니까 내 삶에 그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그저 왔다 가는 그런 신앙생활만 반복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삭개오의 변화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첫째는 첫 시작은 삭개오는 완전히 죄인이고 그 행위에 굉장히 유능했죠. 하지만 그는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더 이상 구경꾼으로 남지 않았어요. 그게 끝이 아닌 참여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분을 집으로 모셨고 결국 예수님을 쫓는 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삭개오는 예전의 삭개오가 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예전의 삭개오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삭개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의 삶을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쯤 와 있습니까? 여전히 그분의 음성과 은혜를 듣지 못하고 계속되는 죄의 반복 속에 살아갑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예배에 와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가 없는 구경꾼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분의 은혜를 입어서 내 삶이 변화되어져서 그분을 쫓아가는 참여자가 되어 계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중요하지 않냐면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 모습, 지금 우리의 상태 그대로 수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수용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초대를 듣고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우리가 되시길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그분이 일하시면 우리가 변화할 수 있고 그 변화의 길로 들어서기만 한다면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지금 바로 나에게 나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반응하시길 원합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그저 앉아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은 아직 그분과 쫓아갈 준비가 안 됐을지라도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움직여 보십시오. 움직이기만 한다면 그 일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면 그 발걸음 내딛는 것은 내일은 더 쉬워지고 다음 주에는 더 쉬워지고 1년 후에는 아무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변화의 첫 걸음을 걷게 되면서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며칠이죠? 10월 8일이죠. 10월 8일 10월 7일과 다른 8일을 살고, 또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8일과 다른 임치호로 여러분으로 내일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